네,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죠? 구약성경 49쪽이고요. 구약성경 49쪽, 창세기 32장 3절부터 10절.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비디오를 켜기로 했어요. 오늘 성주랑 성환이가 비디오를 켜줘서 너무 고맙고요. 건희하고 하늘 정원이도 다음 주에 비디오를 꼭 켜주세요. 보니까 여기 비디오 연결을 안 한 것 같더라고, 그치? 비디오를 켤 수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들어오셔서 꼭 비디오를 켜주세요. 우리 이제부터는 비디오를 꼭 켜고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련의 주제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디오를 켜고 얼굴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하늘 정원 건의도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다 찾은 줄로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에게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주, 7주 만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창세기 32장인 거예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32장 반을 훨씬 넘어서 우리가 많이 창세기를 같이 말씀을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창세기 끝까지 다 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그리고 1년은 52주잖아요. 1년 동안 이거 한 권의 책을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창세기 말씀을 잘 봐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다가 좀 오랜만에 창세기로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보려고 해요. 일단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창조로 시작을 했죠, 그죠? 창조로 시작을 했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수 사건도 나오고 이제 홍수가 지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전반부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12장부터 아브람이 나오죠. 이 아브람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뻔하다가 이제 예비하신 그 양이 있었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결국에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래서 도망가요.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삼촌이 야곱을 엄청 부려먹죠. 엄청 부려먹어요. 갑질을 엄청 했어요. 근데 그 갑질을 받다가 어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외삼촌을 떠나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떠나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떠나기 시작해서 떠나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중이에요. 거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에서 참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좀 정리가 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걸 다 직접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 가는 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그죠? 집 떠나 살아본 적이 없죠. 집을 제일 오래 떠나 있었던 게 며칠이에요? 뭐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가면 2박 3일 자고 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집을 제일 오래 떠났던 게 며칠 정도 돼요? 한 3, 4일이요. 3, 4일. 거의 뭐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 가거나 그런 것 때문이죠. 캠프를 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네. 어. 3, 4일 정도는 잠깐 갔다 오는 거지 어디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체감이 잘 안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살게 된다면 가장 빠른 게 아마 20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겠죠. 춘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대학을 가게 되면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자취를 하게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요즘에는 하숙은 별로 없어요. 제가 09학번이거든요. "너네 09년도에 몇 살이었니?" 내 09학번이야. 내 2009년에 대학생이 됐었어. 근데 09학번인데 그때 하숙하는 친구들이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하숙은 별로 이렇게 막 많이 하지 않는, 옛날에는 그게 진짜 많았는데 더 옛날에. 근데 이 하숙한 사람 별로 없었다. 예 라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학을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춘천이 집인데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집을 떠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숙사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 아니 자취하는 친구들도 너무 부러운 거야. 자유롭잖아요. 막 밖에서 노는데 늦게까지 놀아도 허락을 안 받아도 돼. 나는 한 10시 뭐 이렇게 되면은 전화 와. "왜 집에 안 오니?" 애들 진짜 한창 땐데 10시면 한창 놀 때거든요. 근데 "너 왜 집에 안 오니? 빨리 와야지. 빨리 와서 자야지."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저희 집이 좀 보수적인 편이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통금까지 생겼어요, 통금까지. 통금이 12시 였어요. 엄청 빠른 건 아닌데 어쨌든 이 12시 통금이 왜 문제였냐. 기숙사 통금은 강원대학교 기숙사 통금이 새벽 1시 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는 맨날 집에 먼저 가야 돼요. 진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여자 친구랑 놀다가 기숙사도 못 데려다 주고 제가 먼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여자 친구를 기숙사에 내가 데려다 줘야지. 밤에 기숙사 앞에 가 보면 커플들이 진짜 많아요, 데려다 주고 배웅하는 커플들이. 근데 저는 그거를 못 하고 내가 먼저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얘 반응이 별로 없네. 별로 공감이 안 되나? 근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나 진짜 여자친구 있었단 말이야, 얘들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반대로 집을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나 집에 2 주째 못 갔어. 시험 끝나야지 집에 갈 수 있어."
이 친구들이 집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다양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또 아빠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서, 용돈을 받아야 돼서, 또 내 방에서 푹 쉬고 싶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집이 좋은 걸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집이 편하구나, 집이 좋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편안한 내 공간이 있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수 있죠. 빨래도 엄마가 다 해주죠. 청소도 다 해주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혼자 살면 우리가 다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다 해요. 쓰레기 다 제가 갖다 버리고요. 설거지 다 제가 하고요. 밥 제가 차려 먹고요. 밥 제가 해 먹고요. 세탁 다 제가 하고요. 청소 다 제가 하고요. 다 제가 해야 돼요. 집안일 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아무튼 제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살았던 게 그래서 언제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려고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노량진 가봤어요? 그 노량진에서 막 길거리에 서서 컵밥 먹으면서 막 공부할 때 그때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2달 전에 그때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공부했던 거를 다 모아놓은 박스가 있어요. 택배 박스 2개. 근데 그 박스를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책도 엄청 많고 그 책에 빽빽하게 밑줄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반 동안밖에 공부 안 했는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뭐 이런 뿌듯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시절 집을 떠나 살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집에 춘천에 금요일에 왔어요. 교회 가야 돼가지고 금요일 날에 집에 오는데 그 집에 오는 그 전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진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빨리 가서 침대 위에 눕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아, 집이 이래서 좋구나. 집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엄청 텐션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지쳐 있었는데. 그 집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집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야곱이 집에 갈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팅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채팅으로 써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해줘도 돼요. 야곱이 집에 가는 기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행복해요. 맞아요. 그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아주 좋았을 거예요. 더 이상 이 삼촌 집에서 어, 고생하지 않고 그 탈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좋아요. 좋았을 거예요. 집에 정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가족들이. 특히 누가? 어머니가.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이제서야 20년 만에 겨우 삼촌으로부터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거리도 하나가 있지. 걱정거리. 뭘까? 집을 떠날 때 야곱이 저 다녀올게요 이러고 갔나? 아니거든. 지금 야곱은 사실 도망 나왔었거든요. 집에서. 왜? 형의 축복을 가로챘거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거야. 에서가 형이 열받아서 죽이려고 그랬거든, 야곱을. 저게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만 이제 아버지 축복까지 다 뺏어가. 저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죽을 뻔했어요, 야곱이. 어머니가 야, 너 빨리 도망가. 외삼촌 집에 가. 거가 있어. 그래가지고 도망갔던 거거든요. 보면 어머니가 형의 화가 사그라들고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면 내 그때 연락해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20년째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형이 화가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불안 요소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으로 가고 있을까?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 고생할 수가 없거든. 너무 힘들었거든. 그리고 이제 야곱도 식구들이 생겼어. 아내가 생기고 이제 자식들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종들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지금 집에 가는 걸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고향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안고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집에 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 형이 아직도 화가 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약간 잔머리를 좀 써요. 이게 야곱이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머리 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그 이득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야곱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화됐거든요. 이 야곱의 인격이 이제는 성숙해졌고요. 자기만을 위한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서 그 형이 사는 동네에 왔을 때 그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은 그 32장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보내보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어때? 이 사자들을 앞세워서 형한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미리 탐색을 하는 거죠. 분위기를 좀 보려고. 근데 이 사자들이 탐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6절, 6절.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읽어볼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아마 지금 야곱이 오고 있어요. 당신의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지?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근데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대박. 그 얘기 들었더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이거는 군인으로 봐야 돼요. 사병. 400명이나 되는 병력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한테 오고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야곱이 큰일 났죠. 뭐라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지금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구나.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게 틀림없구나 라고 지금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얼마나 무섭겠어. 이제 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어,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하대요. 우리 인생에서는 왜 이렇게 가슴을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슴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런 고민 겪어봤죠? 안 겪어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4살도 인생을 알아요, 여러분. 4살도 그 인생의 절망을 다 깨닫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마음 안 느껴봤겠어요? 다 느껴봤을 텐데. 그냥 뭐 가장 흔한 답답함 이런 건 시험 앞두고가 아닐까? 1회고사 볼 때 엄청 떨렸는데 2회고사 볼 때도 또 떨려. 1회고사 앞만 잘 봐도 2회고사 잘못 보면은 그거는 뭐 점수가 깎이는 거잖아. 수능은 게다가 한 방이에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수능 100일이 지났거든요. 이제 두 자릿수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수능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시험은 쳐도 계속 떨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시험은 더 어려워지고 더 중요해져요. 근데 뭐 시험 말고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 가슴을 답답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험 부담을 안고 떠난 길이긴 해요. 아, 형이 마음이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이거는 걱정을 가지고 출발하긴 했는데 그 위험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지. 도망칠 곳도 없거든요. 어쨌든 가야 되는 거야.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머리를 쓰지. 두 무리로 나눠요. 두 무리로 나눠서 형이 한 무리를 공격하면 얘는 도망가려고. 여기를 공격하면 여기는 도망가려고. 그래서 무리를 둘로 나누는 거야. 그 머리를 그나마 쓰는 거야. 근데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이렇게 머리를 쓰고 끝났을걸? 야곱이 이제 변했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야곱이 뭐 하냐면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내 기도가 정말 안타까워요.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9절부터 11절 자 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먼저 하고 두 무리를 나눴으면 좀 더 멋있었을 텐데 어쨌든 기도를 해요. 아,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나를 형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사실 응답을 여러 번 받았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삭한테 아들을 줄 거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한테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면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아, 왜 자꾸 못 믿고 계속 물어보나? 하나님 의심하는 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이런 일을 겪으면 심히 두렵고 가슴이 답답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험은 봐도 봐도 떨리다고. 맞아요. 봐도 봐도 떨려요. 그게 어떻게 안 떨려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마음은요. 여전히 쉽게 무너져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너무 약해요. 왜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얼마나 연약해요. 흙 이렇게 툭 치면 다 흩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요즘 말로는 유리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바사삭. 우리는 그렇게 되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야곱은 정말 많이 성숙했고 성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순간에 뭐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멘탈 바사삭 부서지지 않고 기도로 멘탈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도망가거나 무리를 더 많이 나누거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야곱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2절이거든요. 12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똑같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이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셨고 이삭한테도 얘기하셨고 야곱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창세기 계속 나오는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 몇 번째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여러 번 물어봐도 계속 두려워해도 늘 같은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늘 같은 대답으로 응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기도 여러 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같은 실수 반복할 수도 있죠. 같은 죄, 같은 죄에 여러 번 넘어지는 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면 되죠.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왜 나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12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야곱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 번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들었던 응답은 그전에 들었던 응답보다 한 10배, 한 100배는 더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묵상해 봤어요. 그냥 뭐 제 뇌피셜인 거죠. 왜냐면요. 야곱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1절 끝부분,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옛날 같으면요 야곱이 자기 목숨 살리기 바빴을걸요. 자기만 이득 취하고 자기만 살기 바빴을걸요. 근데 이제는 야곱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요. 야곱의 에서가 두려운 것은 단순히 내 목숨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위험에 빠질까 봐, 형이 와서 내 가족들을 죽일까 봐 그게 더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더 그 기도가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다 불러오는 거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형이 지금 나한테 군대를 이끌고 온대요. 저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씨로. 무슨 뜻이에요? 너의 자식들이 죽지 않을 거다. 너의 아내가 안전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야곱의 두려움을 응답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으니까 이번 일주일도 평안하게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올 여름 정말 뜨거웠던 여름 제 여름 방학 사역을 이제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휴가를 갑니다. 전 이번 주가 휴가예요. 여러분들도 휴가 다녀왔나요? 어, 여러분들 남은 방학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남은 시간을 좀 잘 보내시고요. 저도 좀 일주일 잘 지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시 일주일 뒤에 만날게요. 자, 말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